성경 말씀의 전체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속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은 내리막을 달릴 거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기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간에 신랄하게 옳은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선 이 마태복음 6장 내용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렇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의 기도의 핵심은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장이나 길어기나 성전이나 회당에 많은 사람 앞에 사람들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기도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이 접속하고 연결됩니까? 좋은 단어를 사용하면 감동적인 그런 문학적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하나님과의 연결은 영입니다. 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영이 역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이 기도를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양으로, 또 그런 어떤 부분으로는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 자체에는, 여러분, 기도 자체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지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겁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기도는 두 종류가 있지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기도와 하나님에게 향하는 기도요. 어떤 경우에도 불문하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들이 들어있으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우리 교회인 줄 아는데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교인 4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신 아버지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막 서로 싸움하고 또 심지어 목사님까지 공격하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정신병이 안 걸리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다른 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작정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교회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40일 금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이었던 이 찬수 목사는 성도를 죽이고 싶은 거야. 네? 젊은 아버지가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나 교회 한다뇨,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사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젊은 이찬수 목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일리노이 그 주립대학교인가요? 거기에 공학을 전공하던 그가, 아버지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못다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건데, 반대로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깊이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삶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며 그는 목회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는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기도 안 하면요, 모든 것이 분노할 세상이고 원망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에
확보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존귀한 모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이 한 사역 이상을 감당하는 그 귀한 일을 위하여 설문을 조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게 일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가운데 기도를 헌신하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를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헌신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날개짓을 많이 하면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겠지요. 맞는 얘기지요. 날개를 열심히 움직여야 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얼마나 예쁘냐, 색깔이 어떠하냐, 날개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날개를 펴고 그 날개짓을 해야만이 새가 하늘을 나는 겁니다. 기도가 머릿속에 지식 속에 아무리 간직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더라도 날개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걸까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시고 상도 내리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성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태양계 안에 돌고 있는 화성이 있죠. 지난 4월 22일에 그 나사 연구소에서 화성에다가 인공위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티슈 박스만한 그 인제뉴어티라고 하는 헬기를 화성 하늘에다가 띄웠습니다. 근데 화성에는 헬기가 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5m 상공에 띄워가지고 51초를 거기서 날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지, 땅에. 근데 화성에서요. 근데 왜 화성에는 날개를 열심히 돌리지만 이 헬기가 못 나는가? 새 한 마리를 화성에 갖다 놓으면 화성에서는 못 날아요, 새가. 왜 그럴까요? 대기가 없다는 겁니다. 대기가 없으면 날개짓을 아무리 하고 헬리콥터를 돌려도 못 나는. 근데 화성에는 대기가 얼마나 있느냐? 1%가 있다고요. 1%. 어디에? 지구 대기에, 지구 공기에 1%가 화성에 있대요. 그 1%가 없으면 절대 못 날아요. 헬기는 바람을 이용해가 나는 거는 못 날아. 그리고 새는 못 나는데 그 1%를 의지해가 날기 위해서 1초에 그 조그마한 헬기 날개가 몇 번을 회전을 하느냐? 2,400회 이상을 회전을 해야 된대요. 착각 하는 순간에 2,400회 1%의 대기를 의지해가 날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1%의 대기 속에도 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확고합니까? 헛된 기도하지 말고 대기를 만들어야 돼. 그 대기가 뭐냐? 이미 하나님 영입니다. 영성입니다. 그러니 이 영성의 대기를 확보할 때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영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문화입니다. 문화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만들어야기보다는 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무관한 그런 나의 욕심이, 인간적인 욕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다. 아니 계시는 분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계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계시는 분에 어떻게 계시느냐?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세상과 단절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왜 힘든가요? 성도들이 기도가 막 힘든데 혼자 막 이렇게 5분 지나가면 막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방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문이 열려 있으니 이 세상과 이 기도가 막 같이 엉키니까 이게 엉망이 실타래가 얽히듯이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잡다한 세상의 것들이 머릿속에 파고드는 골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어버리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죽으니 힘드는 거예요. 그럼 못 견디는 겁니다. 막 일어나고 싶고, 차라리 기도 안 해버리고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하지요.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안 하고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해요.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골방이 있습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나 혼자,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때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은 탁월한 인물입니다. 욥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한 날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욥이. 예? 그리고 재산을 다 도적대들이 와가 다 뺏어가고 다 그래가 불나버리고, 집은 막 자식은 죽어버리고 무너지고 건강까지도 다 끝나버린, 그렇게 불행해져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 욥을 위로해 줬어요. 그 친구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욥이 전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욥이 회복되느냐? 골방에 들어갈 때. 욥이 골방에 들어, 그걸 욥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이제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질병도 다 이겨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욥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밀한 골방 기도에 여러분의 삶에 형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골방이 어디일까요? 네? 이 골방에 들어가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요, 그 골방에 들어가면 죽이고 싶은 원수가요 다 내 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골방이 없으니까 혈기를 갖고 산다는 것이죠. 예? 골방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분쟁,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때 그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한나는요, 불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50대 막 넘어가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포기해야 될 때인데 그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도 한나가 골방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술 먹고 술 치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위로해 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 올 때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그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골방이 오늘 확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골방과 정반대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와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기도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7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언부언은 기도에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기도의 그 어떤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언부언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이 불교에는 이 시주를 할 적에 중들이 감샘보살 나무아미타불 감샘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걸 중언부언. 그리고 또 일본에서 건너온 천리교 뭐 그거 맞지요? 그분들은 남녀호랑교지요. 남녀호랑계는 남녀호랑개교 그쪽으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남자여 여자여 다 개교해라, 호랑교로 넘어오라. 그렇게 남녀호랑개교 그러면 막 병도 낫고 치료된다 이래가 막 아트라식스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체의 그 어떤 환상과 면역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 마취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막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되뇌다 보면 뇌가 아예 그 마비가 되어버리고 그 정신이 왔다 갔다 그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중언부언인데 이 중언부언하는 자의 특징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계속 그것을 강조할 때에 나에게 무관심하여 있던 신이 그거를 딱 캐치하고 어떤 순간에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찾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니까 병이 걸린 사람이 남녀호랑개교 그러면 그 호랑개교의 신이 지나가다가 아니 그 순간에 기도를 응답해 준다. 불교에서도요. 저게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불경을 막 돌려 계속 돌려. 왜 돌리냐면 그 불경 자체를 계속 깃발에다가 불경을 써놓고 바람에 펄럭이도록 깃발 만들면 이때 한 번 할 때마다 불경이 한 번씩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타원 이걸 막 쭉 가면서 계속 이게 한 바퀴 도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 우리 말로 하면 응답이 된다나 막 그렇게 해가 그걸 중언부언해.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 그 횟수가 많을수록 기도 응답의 확률은 높아지고 기도의 횟수가 작을수록 응답은 낮아지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돼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 너 다 안다. 다 알기 때문에 너의 그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깊은 영성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간 딸이 이리저리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확 듣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정어머니. 그러나 몇 년 만에 어떻게 해가지고 친정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자기 딸이 이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서 그 딸과 만날 때 그 딸이 그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그 어린 딸을 가슴에 이렇게 안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마음과 딸의 마음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영의 대기가 충만하게 대기권이 만들어지고 나는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내 행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골방은 어딜까요? 그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너무 분주하잖아요. 이 골방의 특징은 세상과 단절되어야 되거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세상과 단절시킬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 그것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을 숨기는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바알을 숨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하루 종일 소용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셨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이런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 다 아시는 분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분에게 맡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는 것을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 관심 많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예? 골방을 만들어라.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영적인 대기,
통하여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체적인 부분이 교제입니다. 딱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요, 교제거든요. 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 또한 교제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에게 그냥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골방을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만 교제하는 가장 영적이고 은혜로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